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산상수훈을 들어갔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정말 기가 막힌 교훈을 주신 것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특별히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일부가 조금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이렇게 모아서 놓은 것이 없어요. 마가도 요한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의 원리가 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 앞에서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원 원리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5, 6, 7장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10계명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 어제부터 시작한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내용이 결국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흐름은 알겠지만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산상수훈을 읽으면 그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의 핵심이나 신약의 핵심이 같아요. 주제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신앙생활은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가 팔복을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선포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8가지 원리를 가르쳐줬는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8가지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살면 반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바꿔 살면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최고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이제 3가지를 더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 뭐냐? 3가지가 남았다 그래요. 첫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을 짜면 거기서 진리를 예수님 설명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진리는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까? 122번이나 진리가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진리가 44번밖에 안 나와요. 78번이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진리가 44번이나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진리라는 단어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그게 구약의 언어예요. 그러나 구약도 율법이나 계명을 결국 짜고 짜면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고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복음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이 내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을 꽉 짜서 남은 단어를 하나 말하라면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쓰셨느냐?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셨어요. 여기 마태, 마가, 누가는 한 번씩밖에 안 썼어요, 진리를.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 그냥 1장부터 진리가 쭉 나온다고요. 4장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라. 복음을 꽉 짜서 진리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 지금 여기 17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은 율법서, 뒷부분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지.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이 신약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직진 거리에 최직진으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진리인데, 여기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금 교훈이나 이런 기적이나 뭘 여러 가지 보고서 판단하는 게 뭐냐? 지도자들이 저 사람 가짜다 이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벌써. 그럼 뭐가 문제냐?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풀어서 더 자기들의 생각으로 더 정리를 해놓은 그런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깊이 이렇게 쪼개놨는지 그냥 식사를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식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법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도 없는 걸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안 지킨다고 거꾸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는 너희는 문자를 해석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구약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짜고 짜면 거기서 복음이 나오고 복음을 짜고 짜면 진리다 이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진리라는 단어가 44번 나온다니까. 신약에서 78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강조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단어라면, 그들이 말하는 문자 해석이라면, 문자적인 해석이라면 이거 안 맞아요. 벌써 예수님이 막 안식일 날도 막 병 고치고 안식일 날 미리삭을 뜯어 먹어도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벌써 율법의 그 글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1.1획도 그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100% 실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이 말씀의 글은 상당히 불완전해요. 왜냐? 구약의 율법은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계명, 하나는 제사법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골라서 먹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절제해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같이 먹고 마시고, 벌써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거 뭐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식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사는 짐승을 아무리 잡아바쳐도 임시적인 제사고, 사람들은 죄를 스스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돼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해결해 줬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구약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뜻으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약이 어디 십자가 나오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결과가 이렇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뜻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시킨 게 오히려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 붙잡고 뭐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거 정한 음식을 저거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간접적인 교훈 때문에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을 헤아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생신이니 제사니 날짜는 잘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제사야? 아니 무슨 그게 효도냐고.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자식 둔 보람이 느끼게 해야 그게 효도지. 지금 예수님은 진짜 효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가짜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뻑죽지근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배신하는 행위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치고 글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사실 천국 들어가기가 힘든데, 진짜 의는 뭐냐? 바로 죄를 씻어줘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얻어야 들어간다 그 말이야. 이 짧은 4절에 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결국은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순종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속이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놈의 신앙생활 하느냐 이거야. 겉만 번들을 해봐야, 예식 잘 치러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중심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지. 안 그래요? 마음의 동기가 잘 돼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이게 동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뭐냐? 여기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겹쳐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경외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뒤로 우상 섬기고 앞에서는 뻑적지근하게 하나님 부르짖어봐야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걸 가지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할게 하고 뭔가 서원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도용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신뢰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나님의 이름 이용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거를 철저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너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지 마. 너 결국 못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이야. 진짜 경외가 뭐예요? 막 하나님 이름 내세워가지고 뭐 서원도 하고 막 맹세도 하고 막 이거저거 막 떠벌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못 지키면 그게 다 범죄고 하나님 모독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뻑적지근하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입이라는, 그런 게 사입이. 그렇기 때문에 예와 아니오 밖에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대요. 사실대로 그러면 예, 사실대로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말해야지 거기다 왜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네 자신이 너를 더 사람들 앞에 뻥튀기 시켜가지고 신용을 얻으려고 하느냐. 약속도 서원도 다 지를 높이려고 한 소리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못 지키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들먹거리는 건 경외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뭐 하나님이 뭐 어젯밤에 꿈을 주셨고 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시키더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지 마음이야. 시킨 게 아니고. 지 마음 정리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켰대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시킨 거 아니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일 뿐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단어예요. 홀코스라고 그래요. 이 홀코스라는 말은 가둔다 혹은 내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내쫓고 나를 우상화시켜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타이트하게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은 다 풀어놓고 반대로 우리가 막 풀어야 될 거는 안 하고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너 자신만 그 표현해라. 그걸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7장에 가보면 1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이 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어라고 받아들여 놓고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그게 실천이 아니라 역행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경계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더 백성들한테 막 하나님 얘기를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우리를 최고로 여기고 계시다라고 띄워주기만 했지. 나중에 그들이 회개 안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하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망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계속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축복만 하고 들띄워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예수의 교훈을 가로막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엉뚱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로막고 지들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된다 하면서 그럼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열매를 보고 구별해야 된다. 열매.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열매가 안 맺혀요. 뻥튀기만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막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끌고 가요. 근데 끝에 보니까 다 망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오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그러니까 참된 말씀과 거짓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가 다르냐? 참된 말씀이 들어오면 사람이 먼저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삶을 살아간다,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의 선이 안 생겨요. 여전히 악해. 위선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도 안 맺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데 그건 다 가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5장부터 7장까지 너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교훈을 가르쳐줬는데 이대로 실천해라.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집 세우려면 힘들어요. 모래 위에 집 세우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못 맺어요. 창수가 나면 다 흔들려서. 이런 모로코나 리비아처럼 하루아침에 지진 나고 하루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막 몇천 명씩 다 휩쓸려 죽듯이 모래 위에 집 지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우리가 실천하기는 힘들어도 거기에다가 구멍 뚫고 기초석을 박아야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집이 제대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몇 군데 주신 걸 지금 뽑아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신앙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짜내서 진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려면 하나님 이용해 먹는 이러한 헛된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과연 뭔지 그것을 불을 켜고 제대로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열매가 바로 거두어지는 것이다. 똑바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